이 땅을 딛고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던 자들이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그들은 다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마가 다락방에 그들은 모였지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 그들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 다락방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간절히 성령 오심을 기다렸어요.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다린 것이지요.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써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어요.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됩니다. 각처에서 복음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지요. 특별히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했습니다. 선포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이지. 베드로의 설교는 아주 강력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온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일으킬 때에 그 못 걷는 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해요. 그로 인하여 신기한 이러한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찌된 일인가 궁금하여 한 장소에 또 모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선포하죠. 나도 전에는 당신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던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였던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이킴으로 회개했을 때 오늘 내가 여러분 앞에서 이러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십시오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면서 주의 복음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놀라운 이 숫자예요. 엄청난 교회의 성장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놀라운 성령의 역사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같이 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120명의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복음을 감당할 때 베드로의 1차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해고되었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2차 설교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5,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변화됩니다. 120명에서 3,000명, 3,000명에서 5,000명, 기하급수적으로 초대교회에 성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짧은 시간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사도행전은 바로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처럼 숫자를 명확하게 기록하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어떻게 성장하였나? 그 첫 번째는 바로 성령의 역사이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기도의 역사와 함께 이루어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기도를 뜨겁게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기를
간절함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표현이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 성도님들,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의 문이 열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사모한 거예요. 그랬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저희들에게 보여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들에게서 방언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두 다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누가 크냐고 그 도중에 다툰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큰 사람이 있으면 그보다 작은 사람이 있고 또 그보다 더 작은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누가 크냐고 다투었어요. 그래서 서로 크다는 거예요. 그 중에 작으면 어떡합니까? 토라지는 거죠. 왜 내가 당신보다 더 작냐고 토라지고 비틀어지고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하나같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어떻게 기하급수적으로 이러한 성장이 일어나게 되었나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처럼 교회 성장이 이루어졌나?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간절한 심령이 되어서 그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은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 보면 이 초대교회의 특징을 아주 잘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모든 천지의 모든 만물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뜨겁게 받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받은 베드로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했는데요. 그 모습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베드로가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또 듣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몇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이 제대로 안 된다. 금세 믿음이 사그러져요. 금방 믿음이 사그러듭니다. 믿음이 힘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듣는 태도가 참 비교적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러면 아멘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 닿아요. 그러면 아멘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체가 이게 능력이에요.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이 세상에 드러나고요. 땅과 바다를 명할 때 하나님께서 명할 때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으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이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은 진실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합니다. 선포자도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도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도나 목회자나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기를 원하고 읽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자주 나누고 또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 가운데서 말씀이 내 삶에서 그대로 적용되도록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영향력으로서 능력으로서 임하도록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는 거예요. 그럴 때 살아 움직이는 말씀, 능력의 말씀,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가정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가득한 우리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에 이처럼 폭발적인 이 성장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그 비결 세 번째는 바로 교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삶 가운데서 나타난 거죠. 삶 가운데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렇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잖아요.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근데 말세가 가까우고 교회가 점점 쇠락의 길로 가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자, 교회 성장의 비결은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자, 모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라고 했어요. 이때 서로라고 하는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눔의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돌아보아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눔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학생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해요. 신앙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의 생활이 동일해요. 누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초대교회 나눔의 모습으로 나타난, 교제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로 인하여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성장의 모습 아니겠어요?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날마다 더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더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더하게 하셔요. 자, 우리는 뭘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삶이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해요. 더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주님께서 더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의 은혜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면 더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건강하면 교회의 성장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건강한 신앙인, 행복한 신앙인,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실한 많은 사람들이 들불처럼 일어났어요. 초대교회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결단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도 함께 일어나요.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에 핍박, 고난이 불어닥치고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는데 고난이 와요. 핍박이 와요.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성장 방해 세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이 성장에 방해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성전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성전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 누가 박해하고 있어요? 누가 방해하고 있어요?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성전 안입니까? 성전 밖입니까? 누가 박해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박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교회가 성장하고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데 성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방해자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이 성전 이 교회 성장의 방해꾼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 성장의 방해 세력은 세상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있다. 교회 성장의 방해꾼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교회 성장의 방해꾼인가 아닌가, 이것을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해요. 저는 교회 성장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 없고, 내지는 내가 그렇다고 해도 방해하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요. 만약에 혹시 이 정도이시라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성장의 방해꾼인가? 혹시 내가 교회 성장의 방해꾼은 아닌가? 오늘 우리 신앙인이요,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요.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개인의 영적인 그 성장이 있고 신앙이 점점 성숙해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신나요. 행복해요. 그 행복의 은혜가 그냥 내 안에서 내가 행복해야지가 아니라 여기 안에서부터 심령 기쁜 곳에서부터 은혜와 기쁨, 행복이 막 넘쳐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그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은혜의 기쁨이 막 충만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계셨노라고 막 증거하기 시작해요. 뭡니까?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영적인 성장을, 내 안에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 거예요. 자연스럽게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반대의 개념을 보십시다. 행복은커녕 막 어떻게 할까? 여기에도 불만, 저기도 불만. 영적인 성장을 뭐 무슨 영적인 성장을 이야기하겠어요? 어떤 이런 상태라면 나는 자연스럽게 방해꾼이 되고 있어요. 이 교회의 성장의 방해꾼이 되고 있어요. 막 불만이 늘어나요. 막 회의만 하면 불만이고 만나면 불만이고 다 모든 게 불만이에요. 막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면 다 은혜도 꺼져요. 기쁨도 꺼져요. 감사도 꺼져요. 방해꾼이 된 거예요. 내가 뭐 직접적으로 방해했나요? 아니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자연스럽게 교회는 그냥 은혜 안에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내가 방해꾼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하나 더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셔요. 나는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 던져야 돼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자, 간절히 바라시잖아요. 그러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기도하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히 좋아지면 좋겠다, 잘 되면 좋겠다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목회자로부터, 또 모든 성도님, 우리 자녀들까지 다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세대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하시잖아요. 이 성령 충만해지면요, 이게 주님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만난 주님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불평하던 입술이 아니라 감사하는 입술로 바뀌어요. 이 성령 충만한 모습 아닙니까? 온 천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 가운데 내가 있음을 보게 되면서, 야, 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내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건강하면 교회는 성장하여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교회가 성장되어 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분들이요, 또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그러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드십시오. 나의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 나의 믿음의 그릇을 주님께 높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믿음의 그릇을 주님께 높이 드려요. 그 그릇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믿음의 그릇을 높이 올려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여러분 재정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 이 재정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 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가정과 자녀와 형제와 이웃을 향하여 축복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릇을 주님께 높이 들리면서 주님 차고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분명 놀라운 이런 성장을 이루시게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다 주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간증자, 살아있는 증거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만나잖아요. 멀뚱멀뚱하지 마시고 많이 만나셔요. 적어도 교회 오시면 여러분들 막 이분도 만나시고 저분도 만나시고 만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주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한 그것도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 주실 거라고 막 축복하고 격려하십시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셔요.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격려할 때 영적으로 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함께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함께 축복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 가운데에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자산이 될 거예요. 우리 새로남 교회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만 돌아봐라. 다 여기 안에는 격려와 축복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라고 하는 이러한 증거와 이러한 간증들이 일어날 때 어때요? 다 용광로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다 용광로처럼 다 녹아지고 다 은혜 안에서 회복될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적인 온도가 높아져야 돼요. 용광로처럼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막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바로 이 자리가 영적인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에 목회자들이 모이면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코로나가 목회와 교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단을 어떻게 합니까? 그전에는 건물로서의 교회 이것이 중요했어요. 너희 교회 재적수가 몇 명이냐, 예산이 어떻게 되냐, 뭐 내지는 이런 것처럼 건물 뭐 이런 것으로 외형적인 것으로 교회를 평가했어요. 이게 타락의 징조예요. 이게 교회는 뭘까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예요. 한 분 한 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영적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영적으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저에게 드는 마음은 뭐냐면 한 분 한 분들이 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요 교회라 이거예요. 어떤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지금 모이는 이 건물은요 어떻게 보면은 껍데기와 같은 거예요. 외형적인 거예요. 외형적인. 진짜 교회는 누구예요? 진짜 교회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교회예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뭐 세계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더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우리가 골든타임 교회 성장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골든타임을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갔고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청년, 청소년 그리고 교회 학교 이 아이들이요 기하급수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게 염려가 돼요.
젊은 세대 젊은 부부들이요, 교회 한번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 떠났잖아요. 그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들의 그 신앙마저도요 굉장히 약화되고 무너집니다. 이 젊은 세대일수록 이게 상당히 지금 위기감이 있어요. 그런데 큰 교회, 지금 교회 학교를 두는 그 교회들이요 지금 큰 위기를 지금 맞고 있어요. 엄청나게 빠져나갔어요. 그 아이들이 거의 못 돌아옵니다.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다시 어떻게 교회가 희망을 이야기하고 회복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교회 본질 회복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봐야 될 건 교회 본질 회복이에요. 교회가 교회의 그 본질, 그 사명을 회복하지 않는 이상 희망을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나 한 사람이 먼저 바른 신앙인이 될 때, 진정한 내 안에서부터 이 영적인 회복, 부흥을 경험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희망이 노래하고,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러운 교회요 행복한 교회라고 저는 자처합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저만 그러나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면은 감사와 기쁨이 먼저입니까?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죽겠다, 이것이 먼저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요 은혜의 기쁨, 감사, 만약에 이것을 잃어버렸다면 아주 영적으로 암병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서 기쁘다, 감사, 여호와를 향하여 그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가. 이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있잖아요. 성전을 향하여 갈 때, 그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고 하면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상치 않을 거라,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정말 은혜의 기쁨 속에서, 감사 속에서 성전을 찾아 주님의 얼굴을 배운다, 그런 심정으로 성전을 찾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예배하는 오늘 우리의 마음들이 다 그런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것이 행복이요 기쁨이요 은혜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이런 방해 세력이 교회 밖이 아니라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아주 조직적으로 방해꾼이 됩니다. 자,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자, 지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에 속해 있는 그 문중들이 다 참여했잖아요. 이게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가 모인 겁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국회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종교적인 문제나 어떤 민사적인 문제를 다루었어요. 이들이 지금 아주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사내들인 공의회가 모인 거예요. 이들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로마와 결탁해서 이들은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요,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역사를 다 설명은 안 합니다만은 이 대제사장은 원래 아론 계통의 그 자손들이 대제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을 누가 임명을 하냐면 로마의 그 총독, 로마가 보낸 총독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로마와 결탁해서 정치적으로 야욕을 품는 그런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부패할 대로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어느 시골에서 난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병든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처럼,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처럼. 바로 그분은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이셨죠. 그런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성전을 올라가셨을 때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막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매매하는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10배, 20배씩 이익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을 한번 예배드리고 나면 백성들의 막 가산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폭리를 취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다 어디로 다 들어갑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다 그 돈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 구조였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만민이 기도해야 할 처소가 강도의 굴월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상을 높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 그 다음에 양과 소, 이런 사람들에게 노끈으로 채찍을 맞들어서 그것을 내쫓았어요. 이때 지도자들은 어때야 할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요. 예수님을 죽였으면 다 끝나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11번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복음을 감당할 때 3,000명이 회개합니다. 또 나면서 못 걷는 그 자를 일으켰습니다. 그 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5,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이 세력들이 일어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이들이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이들이 겪었던 그 위기감은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들이 가르쳐온 신앙이 허구이다는 이러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자신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신앙이 허구다. 두 번째는 자신들의 기득권인 거예요. 이 기득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자다. 사탄의 종로로 됐다.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이러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놓으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가담했던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할꼬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왔어요.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더 큰 핍박과 방해 세력이 되어가지고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방해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의 성장의 방해꾼인가? 아니면 교회의 성장의 디딤돌이요 주춧돌이 될 것인가? 교회 성장의 방해꾼이 교회 밖
세상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볼 때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진정으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의 성장의 디딤돌과 주춧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